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담 중에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울수록 더 정답게 대해야 미워하는 마음이 가시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매우 지혜로운 속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운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하는 마음이, 그 감정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어떤 말이 나가도, 감정이 실린 말이 나가게 되고, 또 은연중에 차별해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서운하거나 미운 감정이 들 때 의도적으로 더 잘해주게 되면 관계가 개선되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좀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라도 트집이 잡히면 그 트집을 잡아서 문제를 삼고, 뭐라도 하나 걸리면 그걸 가지고 몰아붙이고 싶은 게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거슬러서 좀 미운 감정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더 잘 대해주고 칭찬을 하고 따뜻하게 대해준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생각을 보면, 야곱은 기본 성품은 좀 못됐지만 신앙이 좋아서 복을 받았고, 또 에서는 남자답고 능력은 있지만 영적인 안목과 믿음이 없어서 축복을 놓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이쁠까요? 야곱이 더 이쁠까요? 에서가 더 이쁠까요? 그러면 야곱은 막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고 막 복을 주고, 에서는 하는 것마다 막 꼬이고 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에서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도 우리 아버지 이삭이,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의 가문으로 있다는 게 결국 나에게 이런 복으로 오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에서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복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비록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자립을 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래, 기도하는 엄마가, 기도하는 아빠가 있어서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나 잘나서 이런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덕분이구나, 하나님 덕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쩌면 이 에서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간 그 열매구나,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지만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에서와 그의 족보, 후손들이 번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35장을 보면 이삭이 죽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35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삭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삭의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죽고 나면 그 남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제가 이제 처음 강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창세기에는 족보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족보가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이 중요한 계기가 될 때마다 이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죠.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에서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몇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좀 보게 될 텐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에서의 아내들과 그 아내를 통해 얻은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2절 이하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얻은 아내 3명이 나오고 그 3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 5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읽으면 막 헷갈려요. 읽는 것보다 이렇게 도표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 에서의 이 가문의 이 족보를 이제 도표로 좀 보면은요,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에서는 이제 그 가나안에서 얻은 아내가 셋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그리고 히위 족속 시브온과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 이렇게 셋이 나옵니다. 자, 이 4절에서는 이 에서의 처 아다가 낳은 아들 엘리바스가 있었다. 그리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다. 그리고 5절에서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 3명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 그리고 아들 5명 엘리바스, 여우스, 알람, 고라, 루엘, 이렇게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이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쭉 읽어온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과 28장에 이미 에서가 결혼했던 내용들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헷족 속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삼았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 이것은 믿음을 유산으로 얻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또 28장 9절에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6장과 28장에 흩어져 있는 이 아내의 이름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6장에 나오는 아내의 이름하고 약간 이게 혼동이 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26장과 28장을 통해서 보면 에서의 아내의 이름이 유딧, 바스맛, 마할랏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6장에 보면 이 에서의 아내가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겹치는 이름이 누구밖에 없어요? 바스맛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잘 살펴보면 이 바스맛은 동명이인이고 같은 사람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누구의 딸 누구, 누구의 딸 누구 이렇게 나온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추적을 좀 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데 아까 그 족보를 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라고 있는데 26장에 보면 헷족 속
또 엘론의 딸 바스맛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스맛이 아다로 이름을 개명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36장에 보면 마할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28장 9절에 보면 느바요세 누이인 마할랏인데 36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이라고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26장과 28장에서의 이 아내의 이름으로 보면 바스맛, 마할랄, 유딧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36장에 오면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래 바스맛이 나중에 아다로 개명을 하고 마할랄이 바스맛으로 개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래 이 바스맛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향기라는 뜻인데, 나중에 이 엘론의 딸과 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 엘론의 딸을 아다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아다는 장식이라는 뜻인데 아마 이 장식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스맛을 아다라 이렇게 개명을 하게 되고, 또 동일하게 느바요세 누이 마할랏을 또 바스맛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부에리의 딸 유딧이 나오게 되는데 36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유딧이 아들이 없어서 이 족보에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에서의 아내는 총 몇 명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4명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36장에 나오는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있었던 유딧까지 합치면 이제 4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여왔던 에서가 야곱을 떠나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에서가 떠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랬어요. 자,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게 이제 중심 단어인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6절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자기의 가축,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모은 모든 재물, 자기와 모든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이 에서는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7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떠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그 땅이 용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누구와 누구와의 사건이에요? 예,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예,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소알 땅에 있을 때 서로 풍요로워지니까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둘이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함께 그곳에 있기에는 이제 풍요로워져서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이 자기의 이해관계만 따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축복이 될 수 없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6절에서 이 에서가 떠나게 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거, 내 거, 내 모든 것 막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그 애착과 욕심이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풍부해서 이 재산을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가축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적인 이유로 들어가 보면 내 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 거에 대한 이해관계, 이게 서로 부딪히게 되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좀 하나 좀 볼 텐데, 이 지도에 보면 왼쪽 윗부분에 빨간색으로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 헤브론, 기럇 여아림, 여기가 이제 이삭이 머물렀던 곳이고 이삭을 장례했던 곳이고, 야곱이 저쪽 하란 땅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아버지를 만난 곳이 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이끌고 좀 어디로 내려갔어요? 저 밑에, 오른쪽 밑에 보면 그럼 그 세일 산지라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옆에 우리가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에돔 땅, 그 지역을 우리가 크게 에돔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에서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미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그 땅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이렇게 야곱을 떠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 야곱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에서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에서가 떠남으로 인해서 야곱은 완전한 이삭의 후계자가 되고 장자의 권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뭐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대신 축복 기도를 받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장자가 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냥 죽도록 고생을 하고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형 에서를 만나고 또 이삭이 죽으면서 이제 유산 분배가 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돌아가시면, 그렇게 되면 이것을 에서가 내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고 장자의 복을 받겠다 이래야 되는데, 에서는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나는 내가 살던 곳 세일로 갈랜다. 그리고 자기 거 다 챙겨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그렇게 말로만 약속하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만 받았던 이 장자의 축복이 이제 에서가 떠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고 자기가 영적인 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에서도 보면 에서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에돔 왕국을 아주 잘 세우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여기까지 끝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여기에서 떠나감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는 큰 민족을 이루고 페트라와 같은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으로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 9절부터 19절까지 에서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이룬 부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가 그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세일 산지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일 산지가 에돔 족속을 이루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 갑니다. 에돔 족속의 족보와 이 자손들에 대해서 9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도표로 보는 게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아까 봤던 이 에서의 족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맨 왼쪽에 아다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바스. 그리고 바스맛의 그 아들은 루엘. 그리고 오홀리바마의 아들은 여우스, 알람, 고라. 이렇게 3명의 아내로부터 5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 보면요, 에서의 그 아들들, 또 에서의 이 아들들의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을 뜻하는 그 이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히브리 아람어로 보면 엘이라는 말,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에 여자, 이런 게 들어가면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거든요. 근데 엘리바스, 그러면 엘리바스 그러면 하나님이 정복하시다, 이런 뜻이고, 루엘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루엘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루엘로도 나오고 호밥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우수. 여우수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름을 지으면서 엘이나 여자를 이렇게 붙여서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에서가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신앙적인 색깔이 빠진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주워 들은 게 있고,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비록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이스마엘의 또 자녀를 통해서 얻었지만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은데 에서는 그냥 멀어진 김에 아예 그냥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에서로 보면 손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좀 족보를 좀 보겠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그 아들들은 대만, 또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이렇게 있고, 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특이한 게 그나스 족속인데, 이 그나스 족속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한 명 나와요. 누구냐면 갈렙이 이제 그니스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그나스랑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이제 족속이죠. 자, 그리고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자녀인데 그나스의 후손 중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동역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두고 힘들게 만드는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막 가시처럼 여기는 존재가 되고, 이 결정적으로 부딪힌 사건이 출애굽을 해올 때 르비딤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그 일행들의 뒤에 처진 사람들을 야곱야곱 쳐서 약탈을 해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말렉 존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점점 본진까지 오게 되자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고 아론과 훌이 그를 보필하고 했던 그 전투, 그에 등장한 주인공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 거죠.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루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나핫, 세라, 삼마, 미사, 4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오홀리바마의 아들 3명만 나오고 그들의 자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밑에 그 항렬을 이렇게 보면 빨간색이 아들이고 그 밑에가 손자잖아요. 그런데 다른 엘리바스나 르우엘은 이렇게 아들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여우스, 알람, 고라는 아들이 없어요. 그 에서로 보면 손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족보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 15절 이하에서 보면 에서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에돔 족속의 족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엘리바스, 루엘의 아들들 그리고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이 족장이 되어서 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여기에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고라 족장이라고 나와요. 근데 아까 이제 살펴본 것처럼 고라는 엘리바스에게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고라 족장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쭉쭉 읽었는데 오늘 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들에는 없는데 족장의 이름에는 나와요.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아마도 잘못된 표기일 것이다. 이것밖에는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들 이름에는 없는데 그들이 세운 족장 이름에는 나와요. 그래서 도표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에서가 5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 5명의 아들을 통해서 또 손자를 낳고 이러면서 이들이 그들의 이 족장이 부족을 형성하고 족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에서 한 사람이 여러 부족을 거느리게 되고 말하자면 부족 왕국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세일 원주민을 몰아내고 주인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세일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가 있었던 헤브론에서 모든 자기 것들 데리고 세일 산지로 와서 에돔 왕국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세일 산지가 무주공산으로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원래 그곳에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이렇게 하면서 그 자손들이 나와요. 근데 호리족 속이라고 하니 호리라는 이름의 원어적인 의미는 동굴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에돔 지역에 있는 유명한 데가 페트라라고 있잖아요. 이 페트라에 가보면 돌을 깎아서 굴을 만들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카즈네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돌을 깎아서 만든 유적이고, 그러니까 원래 이 호리족 속이 그런 이 드론을 띄워서 그 페트라를 위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미로처럼 이렇게 그 길들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돌 사이에 홈을 파고 동굴을 파서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일의 원주민이 원래 호리족 속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다산. 네, 이들이 다 그들의 이제 부족을 이끌고 있는 원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몰아내고 또 합병을 하고 하면서 에돔이라는 왕국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설명이 다른 사람들은 별 설명이 없는데 여러분 아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나라고 하는 사람, 이 아나는 오홀리바마의 엄마죠, 아빠죠, 아빠. 그래서 시브온과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가 24절에 보면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여러분,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게 우리나라는 온천이 많아가지고 온천이 발견돼도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지 족보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 아나가 이 온천을 발견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과 이제 39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이 세일산에 와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이 땅에는 이미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8명의 왕이 나옵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것은 이 왕들이 세습을 하는 게 아니고 각각 지역에서 왕이 되고 번갈아 가면서 그 공동체를 통치해 나가는 이 지방 분권을 이룬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 왕이 있는 곳이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벨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도성의 이름은 단하바였고, 요밥, 후삼이 왕이 됐다가 또 하닷이 왕이 됐을 때는 아윗이라는 곳이 도성이 되고, 삼라, 사울, 바알하난 있다가 하달 이 사람이 왕이 될 때는 바우가 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지금은 상상을 못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8명의 왕이 도시국가와 같은 부족국가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통은 만약에 이 중에서 힘센 사람이 평정을 하잖아요. 삼국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게 그 여러 나라가 있지만 결국에는 병합하고 복속하고 하면서 나라를 크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개의 나라는 부족 국가가 서로 협력하며 공존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고 힘을 키우고 이게 아니라 돌려가면서 왕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힘을 가지고 병합을 하고 합병을 시키면 왕이 되고 그 다음 왕은 세습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8개 부족이 이번엔 내가 왕할게. 그럼 그래, 네가 있는 내가 수도하고 한번 잘 해봐. 그러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왕할까? 그럼 내가 좀 해볼게.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아주 민주적인 그런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40절에서 43절을 보면 이제 이러한 세일 땅에 에서가 와서 그들을 합병하면서 에돔 왕국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새롭게 그 땅을 재편을 하고 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40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족장들의 그 이름을 보면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 이렇게 11명의 족장이 에돔의 족장이 되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인데, 오늘 짧게 2가지 정도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에서가 아버지 죽음 이후에 그 아버지 땅을 떠나서 세일산지에 가서 에돔 왕국을 세우게 되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그가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개척을 해서 하나의 왕국을 세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서부터 에서는 완전히 신앙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왕국을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서는 처음에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부터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는 늘 들나귀처럼 바깥으로 나돌아다녔습니다. 장남이면서도 아버지를 잘 모시지 않고 세일산 근처, 이 지금 에돔이란 동네에 와서 얼쩡얼쩡거리면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끌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고 나면서 그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뭐 유산도 나누고 해야 될 텐데, 그때 에서는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이제 끝이다. 이제 뭐 아버지고 뭐고 뭐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끝이다. 그리고 이 세일 산지로 내려와서 자기만의 왕국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에게도 참 두려운 겁니다.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자녀들이 세상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언젠간 다시 중간에 돌아오면 다행인데 에서와 같이 그냥 멀어지다 영영 떠나가 버리게 되면 그보다도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영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서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보면 얼마나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한 이삭. 그의 영적인 가문으로 보면 뭐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죠. 가장 훌륭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둔 영적인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큰 왕국을 이룬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다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신앙을 떠난 에서는 점점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야곱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그 여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나름대로 뭐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는 허벅지 관절에 있는 이 힘줄을 다쳐서 장애를 갖게 됩니다. 37장 이후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요셉을 왕따시키고 죽이려고 하다 결국에는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 때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잠깐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애굽에도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 야곱의 후손들은 종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에서의 후손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을 보면 세일 산지로 가서 에돔 왕국을 형성했어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을 몰아내고 남아있는 자들을 합병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에돔 왕국을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족장별로 부족이 세워지고 지방 분권적인 행정주적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왕을 하는 성숙한 국가 형태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어요. 광야에서도 막 온천이 터져요.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거기에서 종살이를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에서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되는데 왜 약속을 계승하고 믿음을 이어받은 야곱의 후손들은 저렇게 계속 힘든 길로 가야만 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적인 어떤 성공처럼 보여주는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마치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고 그렇게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면서 그래, 이게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결과지. 이걸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셨는데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이 애굽에서의 430년은 영적인 인큐베이터와 같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이 나중에 나올 때 몇 명이 돼서 나와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돼서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서 그 요셉 시절에 충분히 보호받고 또 그곳에서 번성하지 않으면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인구가 늘 수 없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영적인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녀들이 비록 지금 당장은 헤매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보여도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애굽에서의 영적인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했듯이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 잘 나갔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그냥 그거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족보 속에서 영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민족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37장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 꿈의 사람, 이 요셉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